네, 오늘 우리 예수세대 청년부 예배 가운데 온 모든 우리 지체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좀 가까이 있는 우리 지체들에게 좀 이렇게 인사할까요?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잠시 인사 나누겠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들과 이제 딱 두 번의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벌써 그 두 번의 예배가 올 한해는 이제 마지막 예배가 되겠군요. 오늘 이 22년의 마지막 예배를 앞두고 하나님께 저에게 주신 마음을 함께 말씀을 통해 좀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좀 함께 한 목소리로 좀 읽어주기를 부탁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간이 아니라 마음이 새로워야 한다. 시간이 아니라 마음이 새로워야 한다. 오늘이 이제 12월 31일입니다. 22년의 이제 마지막 날이 되겠죠. 이제 우리가 좀 이따가 11시에 모여서 함께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지나간 한 해를 되돌아보고 우리는 새롭게 맞이할 23년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카운트다운을 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한 해가 새롭게 시작되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동시에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죠. 새해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기를 좀 그렇게 우리 좌우 옆 사람에게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어떤 교회는 이제 말씀 카드를 나눠주기도 하겠죠. 마치 저희 교회는 하지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다른 교회들은 그 베스킨라빈스 31 이렇게 하나씩 뽑는 것처럼 말씀 카드를 뽑아서 어떤 말씀이 나에게 올 것인가에 대한 설레임과 기대를 가지고 한 해를 맞이하기도 합니다. 아마 이제 올 한 해 22년도가 참 힘들었던 우리 청년들에게는 23년이 더 큰 하나님의 위로와 또 은혜와 부어주시는 복이 넘쳐나기를 더 기대하고 그러한 믿음으로 23년도를 맞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좀 고백하시죠. 22년도 한 해 너무나 수고했어요. 축복합니다. 한번 이렇게 좀 격려하겠습니다. 22년도 한 해 너무나 수고했습니다. 자,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23년도를 맞이할 텐데 그런데요. 여러분에게 질문을 좀 하나 하고 싶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시기를 또 우리가 소원하는 일들이 잘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믿음만큼 여러분 마음에 그런 새로운 사람이 될 준비가 되셨나요? 새해가 되면 우리의 기대처럼 또 여러분의 마음처럼 모든 것이 쉽게 새로워집니까? 어떻죠? 정말 이 23년이 시작되자마자 내가 기대했던 것처럼 내가 믿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그렇게 바뀌냐는 것이죠. 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깊어지고 변화되느냐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가 어제하고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만 바뀌고 22년과 23년이라고 하는 숫자만 바뀌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어요. 오히려 나이만 한 살 더 먹게 되는 것은 아닌지, 신앙의 제자리에 늘 맴돌았던 그 시간이 반복되는 것은 아닌지 잘 모르겠다는 말입니다. 우리 안에 뭔가 믿음과 기대를 가지고 맞이하지만 여전히 맴돌 수밖에 없는 우리 삶의 그 현 주소가 오늘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엄마의 뱃속에서 10개월을 지내고 세상에 태어난 아기에게는 모든 것이 새로워요. 엄마의 그 촉감, 아빠의 음성, 또 주변의 사물들, 하다못해 바람 소리, 모든 것이 다 새롭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10대가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알아. 20대가 되면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다 뻔한 얘기야. 30대가 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새로운 거 없냐? 40대가 되면요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는 게 다 그렇지 뭐. 인생이 다 그런 거야. 50대가 되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그런다고 세상이 쉽게 바뀌냐? 아주 훌쩍 뛰어넘어서 80대 어른들은 이런 말 정말 많이 해요. 입맛도 없고 사는 재미도 없다. 여러분, 새해가 되어도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조금 더 나은 내가 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늙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늙었기 때문이에요. 새로운 시간과 새해가 나에게 다가오지만 정작 내 마음은 너무나 늙어버렸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나이를 먹어가면서 몸이 늙는 게 아니라 마음이 먼저 늙어요. 우리의 육체가 아니라 어디예요? 우리의 마음이 먼저 늙어간다고요. 마음이 늙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일상에서 오는 새로움에 대한 기대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역사하실 것에 대한 기대도 없고 소망도 없습니다. 진짜 22년과 23년이 숫자만 바뀌는 일상의 반복이에요. 왜죠? 마음에 더 이상 새로움이 사라진 늙음의 상태에 처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10대 때, 20대 때 어땠습니까? 10대와 20대에는 약간 저에게는 새로움이 좀 두려움이었습니다. 새로운 선생님을 만나는 것,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는 것, 또 새로운 환경에 처해지는 것, 모든 것이 다 새로웠기 때문에 극도로 긴장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심장이 두근거리고 친구들을 만나서 어떤 인사를 해야 될지 굉장히 고민도 많이 하고. 여러분 그런데 그 10대와 20대를 지나서 여러분 30대에 들어서면 어떻습니까? 새로움이나 또 두려운 것보다 더 크게 찾아오는 게 뭐냐면 그 30대 이상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매너리즘이에요. 매너리즘. 더 이상 긴장하지도 않고요. 두려워하지도 않고 더 이상 새로운 걸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어딘가에 익숙해지고 싶어하는 본성이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의 어떤 직장, 어떤 관계, 또 어떤 학교 또는 교회 이 모든 것에 우리는 익숙해지고 싶어합니다. 익숙해지면요. 편해요. 너무나 쉬워요. 그런데 익숙해지면요. 마치 찰흙으로 작품을 만들고 난 후에 금세 굳어지는 것처럼 그 마음이 안주하게 되고 굳어집니다. 발에 본드를 붙여가지고 움직이고 싶어도 움직일 수 없는 것처럼 익숙해지면 그렇게 굳어져요. 익숙해지면 변화하고 싶어도 변화가 될 수가 없어요. 익숙한 게 처음에는 되게 잘하고 또 쉽고 너무나 편한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대충 하게 되고 나중에는 그것을 귀찮아하게 됩니다. 그게 익숙함의 결과예요. 더 이상 아무것도 하기 싫어질 때가 있죠. 그래서 익숙함이 부정적으로 흐르면 실증으로 나타납니다. 실증. 너무나 익숙하니까 이제는 싫은 거예요. 한 목사님의 이제 경험담입니다. 이 목사님이요. 유치부 예배를 어떻게 지나가다가 들여다보게 되었다고 해요. 그런데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유치부에 저 이 앞에서 5살, 6살 어린 친구들은 정말 막 방방 뛰면서 찬양을 하고 더 뜨겁게 막 예배를 드리는데 잘 보니까 저 한 중간이나 뒤쯤에 7살 아이들이 할아버지처럼 뒷짐을 지고서 표정이 가관이었다는 거예요. 어떤 표정이냐면 야 그래 수고한다. 참 열심히 한다. 그런 표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한번 주일학교 예배를 한번 둘러봤더니 유년부에서는 3학년이, 초등부에서는 6학년이, 중등부에서는 3학년이, 고등부에서는 고3이 그런 표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청년부는 어떻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막 누군가가 앞에서 어떤 비전을 막 선포하고 여러분 가운데 새롭게 임하실 하나님의 어떤 기대와 소망을 막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마음을 나눠도 어떤 아웃리치라든가 국내 어떤 수련회라든가 이런 다양한 행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실 새로운 일들을 기대하자고 해도 여러분 마음은 어떻습니까? 아마 어떤 사람은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해본 나이가 좀 지긋한 청년은 뒤에서 멀찍이 바라보면서 다 해봤다라고 하는 표정을 짓고 생각을 하기도 하겠죠. 여러분 나이가 7살이든 27살이든 47살이든 늙은 사람은 늙음이요. 그리고 마음이 젊은 사람이 사실은 젊은 사람이라는 거죠.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심이 가장 중요하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초심. 여러분 시편의 96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같이 있는데 함께 우리 한번 읽어보기 원하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기서 새 노래라는 게 나오잖아요. 새 노래. 여러분 새 노래가 뭡니까? 새 노래. 새 노래가 뭘까요? 여러분 그 새 노래는
우리 22년도에 혜성처럼 등장한 걸그룹 누구죠? 뉴진스의 신곡 뭡니까? 하이보이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아는 사람만 알고 모르는 사람 전혀 모르는 하이보이라는 신곡이 있습니다. 엄청 뜨거워요. 나오자마자 1위를 했어요. 또 이 걸그룹이 후에는 디토라고 하는 새로운 곡을 냈는데 그 곡이 나오자마자 또 1위를 했습니다. 그게 신곡이죠. 새 노래죠. 그런데 그런 새로운 노래가 오늘 말씀에 이 96장 1절에 나와 있는 새 노래가 아닙니다. 새 노래는 나에게 있어서 늘 불러왔던 찬양이지만 새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노래가 새 노래예요. 여러분 너무나 좀 낯설어할 수 있는 찬송가도요. 우리 안에 새 마음으로 부르면 그렇게 깊고 깊은 어떤 영성이 흐르는 고백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새 노래입니다. 중요한 건 그것이 어떤 한 사물과 대상과 삶이 오래되고 어떤 최근의 것인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늙으면 안 돼요. 마음은 젊어야 돼요. 생기 있어야 되고 역동적이어야 되고 항상 그 안에 에너지가 넘쳐야 돼요. 우리 안에 있어서 가장 멀리 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그런 마음의 무뎌짐이에요. 마음의 늙음이에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매너리즘입니다. 타성에 젖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매너리즘을 그냥 방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매너리즘은요. 신앙의 매너리즘은 신앙생활에서 어떻게 이어진다고 했죠? 실증으로 이어져요. 권태로 이어져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에 대한 실증은 하나님과 관계된 모든 것들을 사랑하고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멀어져서 더 이상 끌리지도 않고 적극적으로 뭔가 거부하지도 않는 그냥 멈춰져 있는 권태의 상태예요. 신앙생활의 실증이 바로 그런 상태예요. 처음에는 너무나 뜨겁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뭔가 내 삶에 하나님께서 큰 역사와 은혜를 주실 것처럼 기대하고 소망했지만 어느 순간 그거 식어지면 그 식어진 마음대로 너무나 하나님이 익숙해져서 하나님을 조금은 멀리하고 싶어하는 마음, 말씀을 좀 멀리하고 싶어하고 어떤 헌신의 자리를 좀 멀리하고 싶어하는 마음, 그 마음이 실증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권태감이 가득한 만남의 관계의 어떤 결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연인과의 관계에서 막 그 처음 만날 때 그 풋풋함과 그 설레임이 좀 있잖아요. 근데 그 만남이 잘 이어져서 결혼까지 갔어요. 그리고 신혼 초에는 매일같이 전화를 합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연락해요. 여보 뭐해? 그 남편이 다시 이렇게 이야기하죠. 응 여보 나 지금 이래. 그럼 다시 또 아내가 이야기합니다. 보고 싶어. 빨리 와. 그럼 남편이 이제 이렇게 또 이야기하는 거죠. 조금만 기다려. 2시간만 있으면 끝나니까 집에 가서 맛있는 거 먹자. 아내가 마지막 전화를 끊으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 알았어 기다릴게. 어서 와. 이런 대화를 정말 많이 해요. 아마 곧 결혼을 앞둔 지체들은 그런 대화를 하는 달달함이 있겠죠. 신혼 초에는 그걸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출근하면서 이제 출근한다고 카톡하고 밥 먹으면서 지금 먹는 메뉴가 뭔지를 카톡하고 퇴근하면서 어디까지 왔는지를 카톡하고 하루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내와 소통하고 공유합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찾아온 시기가 다 다르지만요. 시간이 흐르고 익숙해지고 권태기가 찾아오면 전화하지 않아요. 밥을 먹었는지 궁금해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집사님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는데 남편이 밖에서 저녁을 먹고 들어와서 집에서는 잠만 잤으면 좋겠대. 매일매일. 권태로운 관계의 끝이죠. 관계에서 실증이 난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신앙의 권태기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있을 때에는 하나님에 관련된 모든 것에 내 모든 관심이 쏟아져요.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것에 내 촉각이, 내 시각이, 내 생각이 다 쏟아진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맡겨진 사역이 있다면 그것을 다하는 데 있어서 너무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내 마음이 사랑하게 되어지고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에 대해서 내 마음이 싫어하게 되어지는
그 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아도 오히려 그것을 기쁘게 여겼던 것은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5장 41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아멘. 핍박을 받으면서도 어떤 감정이 사도들의 마음 가운데 가득했죠? 기쁨이었습니다. 사랑했기 때문인 거죠. 사랑했기 때문에 핍박도 기쁨으로 여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의 권태기에 빠지면 우리에게 나타난 증상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말씀을 들어도 별 감동이 없습니다. 나에게 살아있는 생명력으로 다가왔던 그 말씀이 어느 순간 싸늘하게 죽어져 버린 시체처럼 굉장히 차갑게 느껴져요. 그게 권태기에 빠진 청년의 신앙생활입니다. 청년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생활할 때에는 말씀을 통해서 위로와 큰 사랑을 경험해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와 능력들을 체험합니다. 그런데 익숙해지고 나면요, 내 안에 권태기가 찾아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인도했던 그 말씀이 나에게 커다란 무거운 짐으로 다가와요. 나에게 있어서 큰 기쁨과 어떤 즐거움을 주었던 섬김의 요청이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되어질 때, 권태기가 찾아올 때 마치 나에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커다란 희생을 요구하는 고통으로 다가옵니다. 언제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때, 신앙의 권태기에 빠져 있을 때. 그래서 마치 미각을 상실해서 이제 우리가 미슐랭 3스타 집에 가서 최고의 음식을 먹어도 아무런 감각을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권태기에 빠진 청년 그리스도인은 그 말씀의 맛을 느끼지 못해요. 철저하게 말씀의 미각을 상실한 채 살아갑니다. 두 번째 증상은 어떻게 나타나냐면 관계와 섬김이 짐으로 여겨집니다. 관계와 섬김이 짐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제가 실제로 경험했던 내용인데, 여러분, 부부 사이에 권태감이 없이 서로에게 지루하지 않고 정말 서로 사랑할 때에는요, 서로를 위해서 아낌없이 희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어려운 시기를 통해서 정말 하나가 되는 걸 경험합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 경험하실 겁니다. 어려운 시기를 지나면서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고 보듬고 기도하는 거예요. 더 이해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되어지는 부부는, 연인은 꼭 그런 위기와 어려움의 시간들을 함께 사랑으로 이겨내는 과정들이 있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각자가 져야 할 의무와 책임을 기꺼이 감당하는 거죠. 상대방의 짐, 상대방의 어려움을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부의 관계도, 연인의 관계도 사랑이 식어지면 그 상대방에게 있었던 내가 져야 할 짐과 의무는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짐이 되어버리는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질 수 있지만 사랑하지 않으면 질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몇 달 전까지 분당에 살았습니다. 분당에 살다가 누군가와 약속 때문에 지하철을 타게 됐어요. 여기 도착해서 기다렸던 열차를 타고 한쪽 벽에 기대어서 약속 장소로 가고 있는데, 그 지하철 안에 한 어떤 남성이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꼭 이런 사람이 한 명씩 있었던 것 같아요. 뭔가를 굉장히 막 투덜거리면서 막 혼자 욕하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한 명씩 있었는데 그날 그 사람을 만났습니다. 저는 좀 불편했어요. 왜냐하면 그런 얘기를 듣는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좀 기분 좋은 일은 아니기 때문이죠. 그런데 금세 잊혀졌습니다. 왜죠? 그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던, 어떤 화가 났던, 어떤 불평을 하건 간에 나는 이제 내가 내려야 할 장소에 내리고 그 사람을 잊어버리면 그만이잖아요. 그냥 진짜 이상한 사람 한 명 지나갔다 생각하고 잊어져 버리면 금방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요, 그 사람이 여러분의 가족이라면 금세 잊어버릴까요? 그렇게 뭔가 모를 짜증과 불평과 화를 냈던 그 지하철 안에 사람이 여러분의 가족이라면 그냥 지나칠 수 있겠어요?
아마 사랑하는 가족이라면요, 어떤 이유에서든지 몰라도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무슨 일이야? 뭐 마음 상하는 일 없어? 왜 그래? 한번 이렇게 물어봤을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이라면.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유를 알 수 없지만 그 사람의 어려운 마음을 헤아리려고 하는 겁니다. 짐을 지려고 하는 거고 그 마음을 위로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질문이 없다. 그런 관심도 없다. 상대방이 내 가까이 있는 지체가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해도 근심으로 가득해도 그 얼굴이 어두워도 무슨 일인지 물어보조차 하지 않는다. 관심도 없다라고 할 때 우리 안에 그 지체와의 관계에 권태가 있는 겁니다. 실증이 있는 거예요. 관심을 두고 싶어 하지 않는 겁니다. 관계에 대한 권태로움이 우리 삶 가운데 너무나 만연해 있어요. 우리 공동체 안에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한 출석이 80명 정도 되지만 이 안에서 지나가는 지체들의 표정이 어두워도 누구 하나 물어보지 않는다면 우리 공동체 안에는 관계의 권태로움이 있는 거예요. 관계에 익숙함이 있는 거예요. 관계에 실증이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나 익숙해져서 우리가 타성해졌으면, 매너리즘에 빠지면 하나님과의 관계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공동체로 이루게 하신 지체들과의 관계이든지 간에 모든 관계 속에서 상대방에게 동일하게 무관심으로 반응합니다. 그냥 혼자 조용히 왔다가 혼자 예배 드리고 혼자 집에 가고 싶어해요. 그 사람에게는 사랑을 베풀 만한 기력도 없고요, 마음의 여유도 없고 의문이든 자원하는 섬김이든 사랑의 관계를 맺을 마음의 의지는 전혀 없습니다. 굳어져 있는 거예요. 굳어져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어떤 신앙생활의 권태로움과 익숙함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새로움이 필요한 점 있습니다. 권태감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는 설렘이 있어야 할 시기이고, 물 흐르듯이 지나가는 청년의 시절이 아니라 뭔가 새로움과 푸르름과 역동적인 우리 안에 생기를 경험해야 할 그 청년의 시기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신앙의 권태로움을 넘어서 우리 신앙의 이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을까? 오늘 답이 오늘 본문 안에 나와 있어요. 우리 같이 다시 한번 본문을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 이 피조물은 크티시스라고 하는 이제 헬라어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단어 자체는 창조의 행위와 연관되어져 있는 단어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롭게 만들어진 존재가 된다. 그 마음이 변화된다. 무뎌진 마음이 아니라 새로운 마음으로, 무뎌진 생각이 아니라 새로운 신선한 생각으로, 무뎌진 관계가 아니라 새로운 관계로 바꾸어 가시는 역사가 있다는 거죠. 누구 안에서? 오늘 말씀은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아멘. 새로운 피조물.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거죠. 우리의 헛마음, 헛신앙, 그 모든 것들을 다 던져버리고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신앙으로 그 상태 자체를 변화시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가운데 경험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동일하게 누가복음 7장을 보면 알 수 있는데, 7장에는 백부장의 종과 과부의 아들이 나옵니다. 이 두 사건이 의미하는, 상징하는 바가 있는데 무엇이냐면 이 두 사람을 살리는 예수님의 기적이 나타나요. 그런데 이 기적은요,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이 기적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기적이에요. 단지 죽은 사람을 고치는 게 아니라 그 죽은 사람을 살림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예수를 통해 새로운 인생을 맞이할 것이다, 새로운 시대를 경험할 것이다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누가복음 7장의 사건입니다. 우리 그 중에 하나를 함께 보도록 하겠는데요. 12절부터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에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아멘. 과부의 죽은 아들은 청년이었습니다.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의 나이대였을 겁니다. 젊은 시절의 인생이었을 것이고 이 청년도 꿈꾸고자 했었던 인생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 꿈은 과부로 평생을 고생하면서 자신을 키운 어머니에게 무언가 보답하고 싶은 풍족한 삶에 대한 꿈이었을 수도 있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아버지 없는 자식으로 자랐던 자신을 무시하고 핍박했던 사람들에게 보란듯이 성공하는 사람으로 증명하고 싶었던 인생의 꿈이 있었을 수도 모릅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든지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이유를 알 수 없지만 이 청년은 죽어요. 그가 꿈꾸었던 꿈도 사라지고 원했던 인생도 맞춰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청년을 살리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오늘 말씀에 다시 한번 잘 보세요. 15절을 보면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누구에게 주시죠? 다시 어머니에게 돌려줘요. 어머니 품에 죽었던 그 아들을 살리신 다음에 다시 그 어머니에게 산 아들을 돌려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똑같은 아들이 아닙니다. 예수에 의해서 다시 산 청년 아들이에요. 생각이 바뀌고 그 인생의 목적이 바뀌고 추구했던 방향이 바뀌어진 예수님께 속한 청년이 되었습니다. 어머니 품에 돌아갔지만, 가정으로 돌아갔지만 이제 더 이상 자신의 품 안에 끼고 사는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인생을 달려가는 청년으로 예수님께서 가정에 보내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를 만난 청년의 삶이 이렇다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그의 인생이 열려진 것이고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계획이 그 삶을 통해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름은 나와 있지 않지만 오늘 그 청년을 향해 예수님께서 그 아들을 향해 부르시는 이름이 있어요. 청년아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청년아. 여러분 우리가 청년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 가운데 젊은 연령대의 사람들을 부르는 이름이기도 하지만 청년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 땅에서 예수님을 통해 이 사람을 통해 새 시대를 여실 것임을 알려주는 매개체예요. 죽은 아들을 통해서 청년아 부르신 예수님의 그 이유는 이제 나를 통해 이 청년이 새로운 시대를 살 것이고 그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또한 증거로 그 아들을 살려냈다는 의미이기도 한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청년이라고 하는 것은 젊은 나이의 청년이 아니라 그 마음에 주님을 통해서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청년이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으면 청년이 되지 않습니까?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면 청년이 아닙니까? 결혼했으면 청년이 아닙니까? 아니에요. 다 청년일 수 있어요. 그 사람 마음에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꿈과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기대가 있다면 그것이 주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 사람은 모두가 다 청년이 되는 것입니다. 삶의 조건과 상관이 없어요. 그 사람이 무슨 일을 지금 하든지 간에 상관이 없어요. 모두가 다 청년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청년은 그런 사람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사람. 시간이 흘러서 한 살 나이가 먹어서 성인이 된다고 해서 청년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함께 나아갈 그 사람.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인간 누구를 만드십니까? 자, 누구를 만들어? 크게 얘기해 보세요. 누구를 만드시죠? 자, 다시 한번 시작. 아담입니다. 아담은 청년이었어요. 아담이 만들어지자마자 하와도 만들어지고 둘이 결혼을 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갓난아기로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청소년 10대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곧 결혼할 청년으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대신할 그 청년을 만드는 아담을 만드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그 청년의 새로운 인생과 새로운 시대와 새로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날마다 그 청년 아담, 죽은 자의 아들이 아니라 과부의 아들이 아니라 다시 산 그 청년 아들,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22년을 마무리하고 23년을 맞이하지만 여러분 마음이 죽어 있으면 새로운 시대가 다가와도, 새로운 시간이 다가와도 그 시간은 죽은 시간이고 죽은 시대예요. 중요한 건 마음을 새롭게 변화받는 것이고 새로운 꿈을 꾸는 것이고 새로운 의지를 가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꿈꾸실 놀라운 인생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이 한 가지 반드시 깨닫고 가야 합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청년 아담을 통해서 세상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그리시고 꿈꾸고 그로 하여금 새로운 시대를 열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셨음을 믿는다면 22년과 23년의 시간이 흘러가도 그 시간 속에서 죽은 마음 그대로 인생을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동일하게 그 청년, 무명의 청년 그리스도인과 동일하게 여러분의 삶을 새로운 시대로 열어가게 하실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23년에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약속의 말씀이 아니라 바로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23년도 내내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을 믿으며 예수님 그 쫓아가는 우리 모든 예수 세대의 청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